성경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센터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올라와서 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네요. 시작부터 계속 하니까. 네. 또 뭐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데 다 쏟고 내려가면 되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산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또 여기에도 왔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반갑게 오고 반갑게 가고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나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는 없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설명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표현할 단어를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잘 모르면 어떤 단어로 저 사람을 표현해야 되지인데 잘 알면 엄청 많아. 저 사람 표현할 거 잘 알거든요. 제 사람은 때로는 조금 잘 삐져 뭐 이런 거부터 저 사람은 근데 굉장히 어떨 땐 너그러워 막 이런 것부터 표현할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그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떤 설명을 할 때 쓰는 단어는요, 근데 선택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단어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주로 우리 대답하는 단어예요. 제가 써봤어요. 이런 게 있죠.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선해 보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해 보여? 혹은 그 사람 좀 품격 있는 것 같아. 혹은 아름다워. 뭐 예뻐 그럴 수도 있고요.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뭐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방금 제가 얘기한 표현을 나쁘게 표현하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전혀 반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선해 보여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나빠 보여. 그런 말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저 사람은 참 나빠 보여. 그냥 저 사람은 이런 말은 쓰죠. 저 사람 범죄형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혹은 뭐 품격 있어. 반대말 뭘까요? 산티나. 그죠? 쟤는 산티나. 아름다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름다워 반대가 못생겼다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지? 근데 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을 찾아냈어요.
계속 보고 싶진 않아. 그죠? 계속 보고 싶진 않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애매한데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카리스마. 보통 이제 카리스마 있어.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쁘게 표현하면 성격이 리을 같아. 그죠?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인데 가끔 그래요. 저는 장점이 뭐야? 그러면 전 장점이 카리스마래요. 근데 제가 그런 적 있거든요. 딱 들으면서 본인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 모두가 성격이 뭐같이 느끼는데 본인은 되게 난 카리스마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그 단어들이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단어를 딱 한 번에 다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오늘 나오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끔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잘 쓰진 않지만 이런 표현 쓸 때 있어요. 저 사람 어때? 그러면 그 사람은 날카롭고 까다로워. 좋은 뉘앙스예요? 아니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지 않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 반대 표현은 뭘까요? 날카롭고 까다롭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실제로 그냥 사용하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자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자하다 그러면 저도 첫 번째 떠올렸던 게 뭐였냐면 따뜻함이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gracious라는 표현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 표현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 표현하려면 맞는 성별과 대상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자하다 하면서 여러분 떠올리는 성별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일치할걸요? 나이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할 때 인자하다라고 하면 이미 정했어요. 성별도 어느 정도 정했고 여성한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남성일 것 같고 왠지 나이가 좀 중후하면 인자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인자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보통 이 인자하다라는 말을 엘리먼터리 스튜던트나 하이스쿨 학생한테 참 인자해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게 연령이 안 맞는 거예요. 쓰는 단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단 남자에게, 젊은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 보통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구나. 연령과 성별과 이렇게 맞춰서 표현해줘야 단어를 사실 우리는 아주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 단어를 잘 뽑아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우아하다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들에게 되게 뭔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되게 좋은데 단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찾은 단어가 우아하다예요. 우아하세요. 이 진짜 칭찬이에요. 할 말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품격과 나이와 그 성별과 이걸 잘 맞춰서 고르는 게 이제 우아하세요. 이 표현이에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에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한테 귀염뽀짝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처럼 나이와 연령과 성별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느낌적으로 성경에서도 웃으시고 따뜻한 나이가 많으신 하나님일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인자하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구나를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따뜻한 웃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자함의 전부일까요?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약에 작게 한정하고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단어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자칫하면 그거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함을 그냥 잘 웃는, 날 보고 웃는 하나님 정도만 인자하다는 하나님을 딱 그냥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을 다 못 갖고 그냥 하나님의 웃음, 미소 정도만 갖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인자함이란 것은 도대체 뭔지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난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지만
기독교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자주 쓰는 단어지만 그 뜻을 잘 모르고 막 쓰는 단어를 찾아서 풀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되게 그게 궁금한 일이었어요. 시작은 뭐였는지 아세요?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였어요. 세례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전도사님이 해줬어요. 10계명 쫙 하는데 쭉 해줬는데 간음하지 말라 딱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는 간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 아는 눈치야. 근데 잘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넘어간 눈치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애도 꼭 있죠. 손을 들고 다 사람들 이만큼 있는데 세례교육에서 목사님 간음이 뭐예요?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간음이란 말이지. 뭐 어떻게 설명해 주신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건 되게 제가 목사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쓰지만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죠. 율법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잘 정리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영광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잘 정리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파고해서 되게 쉬운 요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저의 취미예요. 이게 저다가 이 단어 너무 어려워. 현대 언어로 반드시 이거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맨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광이 뭔데요? 그러면 영광이요? 글로리. 뭐 이런 이상한 말만 하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 좀 이상한 독특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되게 궁금해서 계속 그걸 꼬치꼬치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질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넌 궁금한 것도 많아서 참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래서 맞아 그랬어요. 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궁금함이 다 크고 나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되게 도움이 돼요.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기가 되게 막 힘들어요. 이 의미를 성도들하고 풀어서 잘 나누고 싶은데 그냥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가 항상 말씀 묵상할 때 저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준비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삶에서 적용해봐야 그게 내 신앙이 됩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비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그게 내 신앙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그냥 이 인잠, 하나님의 인잠을 찬양도 많이 했고요. 많이 보면서 그냥 따뜻한 하나님, 그냥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로만 그 단어들을 그냥 넘겼어요. 근데 되게 궁금해서 그 단어들을 좀 깊이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얘기해요. 그냥 웃는 하나님 쳐다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인자하심은요,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예요.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감사하게 어떤 신학자가 이걸 또 프로그래머에서 다 찾아놨어요. 성경에 몇 번 썼는지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245번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책이 66권인데 그 안에 245번이나 계속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로는요, 우리가 쓰는 그 스마일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royal love 혹은 하나님이 되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심,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 perfect love.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고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뭘 쓴다고요? 헤세드를 쓰는 거야. 인자하심. 그냥 이렇게 웃어. 하나님 나한테 참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향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냥 딱 한 글씨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딜레마예요. 기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힘,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이 살짝 나실 거예요. 종이 한 장이 뚫을 수 없다, 이 기억이 이제 좀 나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왜 주시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로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불 피우는 거 좋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 피우는 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을 피워놓으면 사람이 모여요. 동물도 모이잖아요. 따뜻하면. 보통 동물들은 불 피면 도망간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 편견을 저희 집에서 깼습니다. 모닥불, 집에 위니펙에 살 때 집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었어요. 나무를 진짜 떼는, 옛날 집이어서 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다 이렇게 두루넣어갖고 까매서 열을 뜨끈뜨끈 받으니까 다 두루넣어서 거기서 자요. 이게 사람도 모이고 동물도 모이고 다 모일 수 있는 힘이 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불을 피워놓고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궁금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 갖고 어떤 걸 좋아하지가 궁금해서 때로는 이제 질문 카드 같은 걸 저 구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구비하고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기에 타로 카드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이 아니라 그냥 질문들이 써 있어요. 이 질문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언젠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제가 한 번씩은 꼭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저한테 어느 날 이 카드를 쭉 돌리는데 저한테 어떤 카드가 들어왔었냐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갖고 있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 정의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쁜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한결같은 사람이요. 어느 날 친절했다가 어느 날 쌀쌀맞게 대하는 막 변함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가 긴장하게 되는 게니까 그건 어려워요. 제일 제가 좋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요. 따뜻하면 따뜻함, 때로는 이렇게 무뚝뚝하면 그냥 무뚝뚝하면 쭉 가는 게 차라리 제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변화가 너무 심하면 주변에서 어려워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뭘 느끼기 때문이냐면 자꾸 변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내가 매번 바꾸는 게 잘 모르잖아요.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어떨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잘못 말 걸까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긴장하는 거야. 나 잘못 말 걸면 괜히 실수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민선 형제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창세 때부터 변했던 변화보다 그 이후에 정보화되면서 막 변하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의 변화들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의 이 변화들이 되게 빨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때문에 두려워요. 현대인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도 빨리 변하고 사람도 변하니까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에 체감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교단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는 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처음에 하루 줬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네가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월화수목금 와서 쓰라고 그래서 그냥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재중킴은 안 써 있습니다. 쓰면 그건 너무 그러니까 문에 막 붙이라고 붙여 네 맘대로. 근데 그건 좀 그렇고 제 책 갖다 놓고 책상에 이렇게 방이 하나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면 저한테 딜레마가 생깁니다. 점심때 뭐 밥을 먹잖아요. 저걸 나가서 같이 대화를 시작할까 아니면 그냥 업무를 할까. 근데 이게 달라요.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쓰면 쓰죠. 근데 전 뭐가 고민이냐면 그분들은 근로자니까 1시간 점심시간을 풀로 앉아서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제가 거기가 근무지가 아니니까 점심시간 1시간 써야 될 이유가 없고 난 그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좋거든요. 빨리 밥 먹고 내가 할 거를 내쉬면 끝나니까 빨리빨리 해갖고 끝내야 되는데 1시간 앉아있으면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나갈까 말까가 매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싹 눈치 유리로 보고 여자분만 계시면 안 나가고 남자 목사님 계시면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다 10살, 20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 거기 가면 굉장히 영하답니다. 영해서 어린아이 취급받고 JJ, 재중 일로 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다 막 얘기하는데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옛날 얘기가 또 시작된 거예요. 옛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영어로 정신없이 얘기하니까 그 안에 제가 껴들 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껴들거든요. 제가 잘 껴들어서 어느 순간 제가 진행자 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진행자가 아니었는데 막 하다 보면 제가 진행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못 끼겠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듣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못 듣던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허니버킷. 그래서 막 얘기해서 허니버킷 꿀을 담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거야. 이 허니버킷이 그 허니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허니버킷이 뭐야? 그랬더니 딱 들으니까 그거예요. 똥통. 집안에 놓는 똥통. 우리는 옛날 문화 뭐가 있었어요? 요강. 화장실가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도 저보다 한 20살만 많은 분들은 다 그게 경험이 있었던 거야. 추우니까 우리 다 허니버킷 집에 있었어. 거기서 하면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제가 알았죠. 이 사람들도 되게 비유를 참 깔끔하게 하는구나. 굳이 그걸 허니버킷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쓰고 있구나. 그다음에 밀크도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도서관 반납하는 것처럼 열고 밀크 넣어주면 문에 다 있었대요. 그게 딜리버리 받아서 먹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서울우유가 있었는데 유리병을 이렇게 백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그랬더니 백도 우리 있었어. 막 이래서 저 갑자기 주에 옛날 사람들에서 같이 막 한참 얘기했던 게 이번 주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요. 보세요. 이 안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 혹시 6.25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으로 배운 걸 경험하신 분이 있고요. 더 나가면 어디까지 제가 봤냐면 막 설교하다가 일제시대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광복대에 학생이었습니다. 광복절을 실제로 이게 광복절을 대한독립 만세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교회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근대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나라가 없었고 식민지를 살았는데 한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걸 지금 이 최첨단 시대까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야. 비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이걸 어떻게 적응하지? 어떻게 내 직장은 계속 유지될지? 이 두려움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 두려워하면서 변화에 나를 지켜줄 것들을 찾는 거야.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요즘 꿈이 뭘까요? 건물주래요. 이게 되게 안타까워. 들으면서 이게 중학생들 고등학생 얘기예요. 자라서 꿈이 뭡니까? 저는 건물주요. 서장훈 같은 건물주요. 저게 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많은 이들의 꿈이 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청소년까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이걸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다 세상이 변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확보하고 싶은 본능들이 사람들 안에 세대를 넘어서 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목숨 걸고 그 변화를 막 빨리빨리 따라가는 걸까요? 내가 아무리 빨리 변해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난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빠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시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라. 변하지 않는 그분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시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변하지 않으세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 없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기에 노아를 통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출애굽의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변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인 얘기야.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 그러면 너희가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를 붙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가기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붙어서 함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큐티 합니다. 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큐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거 그냥 저의 정의예요. 제 나름대로의 정의인데, 묵상이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하는데 묵상을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예상치 못한 일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는 거예요. 변화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세상도 예측하기 힘들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또 빠르게 변하겠어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런 불안정한 상황들, 그게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야. 전쟁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름값이 막 뛰죠. 그 뭘까요? 그 근원을 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환율이 막 뜁니다. 환율이 막 떨어져서 속상하시죠? 좋으신가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뭐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팔고 매수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에 불안해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사람을 다루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화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측을 기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게 예측이 되니까 어떻게 고치는데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분 계세요? 나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돌플러스 아이랑 교제하고 싶어. 막 스릴이 넘쳐. 오늘 아침에 깼는데 또 달라. 막 이상한 사람과 만나는 것 같아. 난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 중에 저주일걸요? 한결같지 않고 매번 바뀌잖아요. 만약 인격이.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싫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해야 되냐면, 그런데 하나님, 사람도 이렇게 변하고요,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성호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호는 거룩한 이름을 뜻해요. Holy name. 네, 성호 형제 좋은 이름 가졌어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할 때 성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 성호를 의지하였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의 인자하심. 뭘 의지하는 거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서도 군대도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데 강한 이 땅의 힘도 구원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다시 비즈니스가 잘 회복될까? 내 직장은 다시 잘 될까? 어떤 예측도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대비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보게 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뭘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것은 묵상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위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여러분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으세요. 단순히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부르시겠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 변화를 예측 못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몫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변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묵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가끔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주일에 돌아가거나 월요일 날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묵상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 삶에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대입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잘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고 계셨어도 저는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큐티를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여기까지 가득 갖고 있던 거 몇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전교인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야지가 저의 전도사 때부터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공지 낼 때 말씀을 탁 큐티 썼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있다. 야, 이런 사람들 만드는 게 아니라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 나 가야지. 그래서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큐티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큐티의 습관을 들여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저희 애들도 집에서 보면 큐티 하는 둥 마는 둥 막 할 때도 있고 그래도 막 눈 비비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네. 안 하면 다른 걸 못 하니까 일단 그거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숙제처럼 느끼기도 할 거예요. 전 알아요.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험블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이 아이들이 클 때는 더 빨리 변할 거예요. 그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방법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거기 딸려서 후루룩 가는 게 아니라 안녕 잘 가. 근데 나는 붙들어야 될 게 있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그의 거룩한 이름 성호야.
묵상을 통해서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때 제가 살짝 넘어가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매일 성경 신청. 이걸 위해 설교 준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저는 책을 팔기 하나도 단 1센트도 저에게 떨어지는 게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일주일에 저한테 말씀 이렇게 한번 들어서 그걸로 살아가시겠어요? 가서 여러 번 안 들으시잖아요. 여기서 듣고 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변치 않는 헷세대의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을 큐티를 통해 해야 돼요. 내년에는요, 모든 분들이 자기의 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은 책값만 내십시오. 모든 배송료는 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얼마예요? 그 S 커피 회사 제일 비싸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S 커피 회사 거 한 잔 캐러멜 마키아토에 뭐 넣어서 뭐 추가하고 샷 추가하면 한 얼마 나올까요? 한 7불, 8불 나올걸요? 큐티책 한 권에 얼마일까요? 3불이 안 해요,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그거 1년 구독하라고 그럴 때 비싸. 온 가족이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사실이에요. 저도 중간에 왔잖아요. 제가 4월에 제 큐티책 우리 가족 다 하니까 100불 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모으면. 그래서 가족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책값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도구 가지세요. 헷세드 하나님과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내 무기를 챙기시라고요. 지금 적군 오는데 칼 좀 빌려줄래? 이러지 마시고 내 무기, 내 방패,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무기를 가지세요. 동해평택 가면 제가 보내줄게요. 우편으로. 여기서 우편으로 매달 보내줄게요. 2달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캐나다 내에 있으면 제가 어디든 보냅니다. 걱정 마시고. 그럼 묵상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연말이 돼서 어느새 우리 큐티책이 깨끗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1, 2월에는 막 공책도 있고 말씀 공책 막 있었는데 공책을 잊어버리는지도 몰랐어. 어디 있지?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달 다 갔는데 근데 내 큐티책 봤어요? 배우자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내 큐티책 봤어? 도대체 언제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한 달 전에 나눠드렸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변하지 않는 세상에 난 그냥 딸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고백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헷세드의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한 주 하나님께 들을 그 칭찬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나의 성품을 아는구나. 사람도 누군가 나 알아주면 되게 좋잖아요.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지요? 저 그럴 때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가르친 청소년들이 저 선물로 올 때 뭘 줬었냐면요. 제가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뭘 주면 우리를 잊지 않을까. 아이들이 했던 선물이 뭐였냐면 만년필이었어요.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 공책 거기 재준킴 영문으로 써갖고 인쇄해갖고 공책을 주문해서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잊지 않을까 썼어요. 목사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매일 펜 들고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아 회의하다가 아무도 이건 안 줬을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들고 제가 막 울먹해졌어요. 거기다 편지 썼어요. 바로 공책에 편지 써서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줬어요. 자 봐라 나 썼다. 첫 번째 장은 너희를 위해 썼어. 편지 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하나님 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헷세대 하나님이시죠. 저 그거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저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말씀 묵상이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헷세대의 축복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하는 세상에서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